이사야 59장 21절에서 60장 3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제가 청소년 때는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원하는 좋은 옷 입혀주고 내가 원하는 용돈 많이 주고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나면서요, 저희 마을에서 공부 잘하고 사대 부고를 들어간 사대를 나오고 중학교 교사가 되고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같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자연히 교회와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소문 하나하나 들리는 것이 몇 년 터울이로 첫 고등학교에 선생으로 부임을 갔는데 강의를 하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공부 잘하는 친구였거든. 몇 년 지났더니 그 아버지가 또 일하고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늘 그냥 이렇게 술 먹고 도롬하고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선생으로 부임했다가 오는 길에 죽어버리니까. 큰딸이 또 병원 간호원이었는데 새기던 남자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지는 충격받아가지고 또 병원에 그 독한 약을 먹고 죽음을 기도했는데 겨우 살아났다는 얘기도. 그 들리는 소문들이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이 언약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져야 돼.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저희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고향이. 몇 개 리가 합쳐져 가지고 돼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잘 사는 집안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망했어요. 그리고 언약은 희미한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한 집안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겠어요? 그러면 내게 복음이 정확하게 심어진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엄청난 과학의 시대거든요. 어느 정도로 발전했느냐? 여러분 손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요, 모든 은행
일을 볼 수 있어요. 대출도 신청하고 대출도 갚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 가지고 모든 주식도 다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와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다 소통할 수 있어요. 전에는 언어 번역기가요, 발음이 정확해야 번역이 되는데 요즘은 사투리를 써도 번역이 나올 정도로 기술이 엄청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글자를 정확하게 써야 사전이 쭉 나오고 번역이 나왔는데 요즘 대충 써도요, 이거 말했나요? 하면서 수정해가지고 번역이 나올 정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세상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세상 과학이 내 손 안에 다 잡혀 있다니까. 그죠? 여러분의 손에 연결되어 있다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교육 수준은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했어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고등학교만 나와도요, 공부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대학 나와. 대학 나왔다는 말은 뭐지요? 기초교육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영어 다 통해요. 이만큼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교육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시대라. 메타버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 세계에서 금융이 이루어지고 공연을 하고, 지금 메타버스에 교회 설립한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나 지금 교회 세웠어 그러더라고. 어디다? 그랬더니 메타버스 공간에 지금 교회를 지어놨대. 그러니까 지금 꿈꾸는 세상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가 같이 통하는 시대예요. 전 세계 식생활이 같이 통해. 한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저 지구촌 한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 경제가 막힙니다. 지구촌 한 나라의 수재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받다 전 세계 반도체와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바로 그냥 타격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문해가요, 한 동네와 같아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좋은 시대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점점 뭐합니까?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 묻지마, 폭행, 살인, 범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게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런 속에 내가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요. 이상 기온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열대야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될 세상은 더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소망이 있다면 자녀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면 미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있는데 소망이 끊어져 가는 시대다.
부모도 소망을 갖고 자녀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없어졌어요. 가슴에 소망은 있는데 우리의 소망을 이룰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소망이요. 소망은 가졌는데 소망이 없어. 내 자녀만 잘 되면은 내가 고생해도 괜찮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요, 좋은 세상이 아니라 고통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식과 이런 세상과 미래, 문화를 바라볼 때에는 행복해야 되는데 고통이 오니까요. 결국은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뭘 심어줘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계속 이거를 심어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계속 발전된 과학과 새로운 교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 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언약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 언약이 필요하냐? 왜 언약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이해시켜주고 확인시켜줘야 돼요.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현장은 완전히 흑암이 장악한 현장이다. 공부를 잘하는데도 답이 없고 돈을 버는데도 답이 없고 성공한 사람도 답이 없고 실패자도 일반인들도 답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린다. 나는 제외라는 것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흑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현장에 생명의 빛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 문제가 자녀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부모에게 가난인데 자녀는 아직 가난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에게 상처가 돼요. 부모가 못 배운 거는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못 배운 게 자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자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 그 상처가 뭐가 되느냐? 자녀들에게는, 후대에게는 적대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실수했는데 자녀에겐 상처가 되어서 적대감을 가져. 부모가 싫어서 나갔는데 그 자녀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적대감이 된다면은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 학교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교회차를 타고 오다가 애들이 3명이 있었대.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2명, 안 다니는 애 1명. 목사님이 3명 다 태울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태울게요. 불신자만 태울게요. 예? 3명인데 교회 다니는 애만 태우고 교회 안 다니는 내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상처 플러스 적대감이요. 교회 절대로 안 가. 이걸 부모한테 얘기했어. 그 부모가 싸가지 없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아빠가. 어디 싸가지 없이 그게 목이냐? 그게 상처가요. 적대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 태웁시다. 주일학교 아니고 긴 거 구분하지 말고 다 태우자. 물론 다른 좋은 생각이 있었겠지. 이러니까 너도 이제 교회 나온 나중에 태워주겠다. 이런 이제 좋은 생각이 있었겠지. 그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면서 잘해줘야지. 부모는 내가 싫어도 자식한테는 잘해줘야지. 부모는 적대감을 줬어도 자녀한테는 잘해줘야지. 부모가 밉다고 자녀까지 상처 주면 안 돼요. 그 적대감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교회 참여하는 애들만 보지 마시고 교회 밖에 있는 애들도 여름성경학교 대상이요. 진짜 여름성경학교 대상은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애들이요. 그렇죠? 맞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때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딱 보니까 교회 출석하는 애들이 10명도 안 돼. 그래서 다 여름성경학교 뭐 글씨도 써서 붙이고 다 준비하고는 북을 가서 붕탁 뒤에 비해서 그 중고등부 학생들 따르라고 그러고 교사들도 그 전단지 오면서 따르라고. 그래서 아파트하고 마을 지역을 쭉 돌았어. 돌고 오니까 70명이 따라왔더라. 80년대는 그랬어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걔네들 교회다 놓고 여름성경학교를 했어. 끝나고 나니까 또 옆에 38개로 다 갔더라고. 2명인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준비하고 여름성경학교 초대장을 만들어서 안 따라오더라도 이번은 캠프를 합시다. 밖에 애들 만나면 주고. 아시겠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요. 놀이터에 가서도 줘. 안 와도 괜찮아. 애들한테 알리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주냐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거 준다. 가방 줘요? 아니, 가방보다 더 좋은 거 준다. 복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옛날에만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고 또 해서 꼭 와야 되는 것도 없고 우리 렘넌트를 위한 캠프파이어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애들만 보지 말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결국은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적대감이 되면 적대감을 가지면 마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죠. 마음이 무거우면은 차가 짐을 오버해서 실으면 어떻게 되죠? 탈선하잖아요, 탈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되면은 적대감으로 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면은 너무 무거워서 탈선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적으로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심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인격적인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영적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는 선생님 수염을 잡았다는데 요즘은 선생님 뺨을 친단 말이에요.
옛날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는데 요즘은 되돌려차기 해가지고 옆구리를 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학교 현장 문화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왜 언약이 필요하냐? 이런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은 뭐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빛이 없으면요, 흑암이 계속 점령하겠죠. 그럼 완전히 흑암 속에서 이거는 뭐 난장판이 되고 영적인 전쟁판이 되는 거죠. 언약만이 살리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자유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재앙을 완전히 꺾고 여기서 나오게 하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언약만 정확하게 심겨지면은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결박됩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내게 역사가 있어요. 이 언약이 나의 응답이 돼야 돼. 이 언약이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심겨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가슴에 심겨져 있어야 돼. 내 가슴에 언약이 뽑혀 있는데, 내 가슴에 언약이 있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뽑혀 있어. 그러면 죽어요. 옛날에 모내기를 해서 딱 뒤돌아오면은 되게 손이 빠른 대신에 뭐냐? 뜬 모가 많아. 그 사람이 지난 데는 모가 다 둥둥 떠다녀. 그럼 나중에 그래야 손만 빠르지 못 심은 게 다 떠 있어. 다시 그거 잡아서 심으려면은 시간이 더 걸려. 우리 렘넌트들은 모르는 얘기고 앞에 농사진 사람들은 아는 얘기예요. 열심히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 안에 언약이 심겨져 있는가. 헌신 예배는 뭐냐? 헌신하려면 내게 언약이 심어졌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뜬 모가 있으면은 다시 언약을 심어야 돼. 그렇죠? 언약 받긴 했는데 언약이 떠다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금 붙잡아서 심어야 돼.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각인 체질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삶을 살아간 증인들이 나오죠. 언약의 삶을 살아간 증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어릴 때 언약을 심어야 했는가? 다른 것이 심겨지면 안 되겠. 다른 것이 심겨지기 전에 언약이 심겨져야 됩니다. 왜냐? 먼저 들어간 것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들어간 것이 나의 사상이고 나의 인생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요,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세상 공부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배웠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들어갔어, 저한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공부 들어가기 전에 언약이 심겨지면 됩니다. 세상 것이 좋네. 이게 들어가기 전에 언약이 심겨져야 돼요. 돈맛 알고 명예욕 알고 성공을 알기 전에 언약이 심겨지면 언약 위에 경제를 알게 되고 언약 위에 세상을 알게 되고 언약 위에 명예를 알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언약 없이 경제, 세상 성공해서 쓰임받게 되면요,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부름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 심겨져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느냐, 그것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렘넌트에게 언약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힘쓰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준다. 교육은 뭐냐? 뭐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뭐든지 주입식으로 막 심으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호미, 곡괭이, 삽, 이 연장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심는 거예요. 파고 심고, 곡괭이로 파고 심고, 호미로 파고 심고. 이게 주입식 교육이라. 옆에서 이렇게 알아듣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파가지고 심고. 그런데 희한한 건 파서 심으면 열매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도 심고 뭐 호박도 심고 파고 심는 게 내 일상이었으니까 주입식으로 파고 심어야 돼. 근데 요즘 교육 그랬다가는 왜 해야 됩니까? 젊은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이거 왜 해야 되죠? 다른 교회 임직식인데 가서 축하해. 왜 거기 가서 축하를 해야 됩니까? 온 분들 이렇게 거마비 드려야 된다 하더니 아니 그걸 왜 줘야 됩니까? 드리는 거다. 왜 드려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 이해시켜서 이러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야 하지 마. 이해 안 되면 그냥 있어. 그리고 당신 할 때 알 거야. 당신이 일하면은 아 이게 왜 필요한지 나중에 보고 필요하면 체험하고 깨달아. 지난주에 어느 젊은 목사님 만났는데 기분 나쁘게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 나이 때 그랬어. 아니, 내 밥 먹고 내가 힘쓰는데, 내 시간 가는데, 왜 지들이 나보고 이리라 저리라 하고. 아니, 난 당신들 말 안 듣고, 당신들 거 싫고, 당신 것도 안 먹고, 나는 내 거 먹고, 나만 바르고 정직하고 내 할 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내 병이구나 깨달았다. 인정받는 게 어디서 인정받냐? 목사는 목사들에게서 인정받고 중직자는 중직자들에게서 인정받고 렘넌트는 렘넌트 세계에서 인정받고 그래야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가고 축하할 일 있을 때 같이 축하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독거다이로 살 수 있겠냐? 없다. 어릴 때 자꾸 주입식으로 뭔가 심은 게 우리 체질돼 버린 거예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가 모세였다. 보세요. 가슴 속에 있는 언약이 그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보낼 지식을 들어가기 전에 언약만 전달했어요. 왜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면 세상 지식 알아서 배울 거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세상 지식을 미리 알게 한다. 안 해도 돼요. 학교 가면은 다 배우게 돼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언약을 심어야 해요. 세상 지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약을 심는다. 요괴벳은 이걸 안 거예요. 참 지혜로운 어머니죠. 왕궁에 들어가면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배울 거니까 내가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는 뭔다? 먼저 언약을 심겠다. 이게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을 배우기 전에 내가 언약을 알려주겠다. 세상 지식을 배우기 전에 언약을 알게 해주겠다. 교회에서 지식까지 기능까지 가르쳐 주려는 건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언약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모세의 영혼 속에 언약적인 한이 심겨졌습니다. 언약이 어느 정도로 심어져야 된다고요? 언약적인 한이 그 가슴에 담겨지면 끝납니다.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사무엘을 뭐 했습니까? 언약의 비밀을 전달한 거예요. 왜요? 제사장한테 보내면은 거기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울 거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뭐 하면 되느냐? 언약만 이해시키고 언약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무엘이 엄마 품에 있을 동안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심어지니까 사무엘은 성전에 올라가서 살면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나, 엄마의 기도는 잊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심어졌다면 끝난 거예요. 내 자녀만 아니고.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와 성인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불신앙, 온갖 원망, 불평, 이거를 다 보면서 누가 자랐어요? 그 후대가 자랐다는 거예요. 당을 짓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심겨져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후대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다 죽었어.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모세 가방 들고 심부름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언약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이 정복될 것이다.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딱 2명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언약 잡은 후대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이에요?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 선생님은 불평, 원망, 불신앙, 꿈도 꾸지 마시. 정 하고 싶으면 화장실 가서 문 잠고 물리리고 하셔. 소리 안 나게. 렘넌트들에게 기회는, 렘넌트는 영이
살아있고 민감해요. 그래서 언약 전달하고 언약만 심어주면 돼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축복하신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축복했느냐?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 따라 응답이 다 옵니다. 내 색깔은 생각이 색깔입니다. 내 신앙은 내 생각이 신앙입니다. 내 미래는 내 생각이 미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잖아요. 내 생각에서 딱 결정해서 판단 딱 내리면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딱 심어주셔야 돼. 너는 렘넌트고 너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 너는 축복 받을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지요? 노예포로 속고 유랑민족이 됐습니까?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경제가 없어서가 아니지요.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지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결국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이 담기면 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언약적인 한에서 나오면은 응답이 되는데 육신적인 상처와 적대심에서 나온 무거운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 그 아이는 망합니다. 언약적인 한을 통해서 우리 집안처럼 살진 말아야 되겠다. 이 한이 나오면은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의 나의 말과 자녀에서 말과 그 자녀에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다.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언약은 변치 않고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증거된 언약이 내 후손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사단을 꺾고 나의 저주와 재앙과 우리 가문을 살려내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의 손 따라서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딱 잡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나의 정신이요, 내 중심이요, 내 삶이요, 내 후대에 내려갈 영적인 기업이요,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대만 내려간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그 3대에서 억만장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엄청난 복음의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성공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멘? 뭐 때문에? 언약이 맞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요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라합과 보아스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여름 성학교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 가슴에 뭐가? 언약이 심겨지는 축복. 우리 렘넌트의 가슴에 언약이 심겨지지 않으면 내 가슴에라도 언약이 다시금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되어서 언약으로서는 기회로 삼자. 나 자신부터 언약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